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금년 같은 추석은 제가 지금까지 처음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희 가족은 모이질 못했어요. 형님이 이번에는 모이지 말자 해가지고 모이질 못했고, 성묘도 못 갔고, 이제 좀 시간 봐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못 갔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모이지 않고 매 명절마다 모이다가 모이질 않으니까 이게 정말 이상합니다. 마음이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이런 날이 또 올 줄은 저는 꿈에도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왔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명백하게 밝혀진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코로나가 왜 인간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문제를 일으킵니까?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간의 탐욕이, 또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인간의 죄가 결국은 오늘의 사태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중국을 우리가 비난해야 되겠나 생각도 합니다만은, 저는 박쥐를 왜 먹을까? 그게 그렇게 맛있나? 우리가 이 중국 사람들이 예전에 보면 네 발 달린 것은 책상만 빼고는 다 먹는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사실은 중국 사람들이 예전에 인구는 많고 먹을 것은 항상 모자랐기 때문에 조금만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굶어 죽는 사태가 계속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 중국 사람들은 어쨌든 먹을 수 있는 것은 무조건 먹어야 했고, 그 다음에 또 저장을 해야 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은 무조건 저장을 해가지고 보관을 했다가 이제 어려울 때 먹을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박쥐까지도 아마 이제 먹을 수 있는 거니까 먹자 해가지고 먹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북경 요리를 보면은 그 재료들이 전부 말린 것이거든요. 대부분들이 말린 것을 물로 불려가지고 이제 요리를 해서 먹는데, 말린 것을 물로 불리면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든지 맛있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북경 요리는 나름대로 하여튼 유명한 요리가 됐습니다. 근데 왜 자꾸 말리느냐?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썩지 않게 보관을 해서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저는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보면 중국에서 온 자매가 기숙사에 있는데 물에다가 막 우려요. 이게 황토물이 계속 나오는데 그걸 계속 우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랬더니, 우리 이제 오래간만에 우리 고향 음식을 먹을 거라고. 그 어디서 사왔냐 그랬더니, 화교들의 그 음식 재료를 파는 데서 말린 그 재료를 사가지고 황토물이 잔뜩 찌들어 있는 걸 그냥 계속 씻어나가면서 물에 불려가지고 이제 요리 재료를 만드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너무 성급하게 얘기합니까마는, 우리 인간들이 오랜 기간 동안 오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이제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되게 이런 거 먹고, 그 다음에 야생에 우리가 접근할 수 없고 이러는 것들은 거의 먹질 않고,
구약 성경에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해 놓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복음 시대에는 그걸 뭐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하고 우리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은 그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순대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새우 좋아하십니까? 먹으면 안 되거든요. 오늘날 우리 그거 잘 먹잖아요. 예, 우리는 거기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예, 구체적인 원리는 이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먹어야 될 것과 먹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그 원칙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참 충분히 먹을 수 있고 음식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꼭 그 먹지 않아도 되고 먹어서는 안 될 음식 것들을 자꾸 이제 찾아다가 먹는 그런 이상한 그 취미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극단적으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그것밖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걸 먹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많은 경우는 뭐냐면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소고기를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이상한 걸 찾아다가 먹는 거예요. 그 이상한 걸 찾아다 먹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은 먹지 않아도 될 거 먹어서는 안 되는 걸 자꾸 먹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 어렸을 때 산에 가서 토끼 한 마리, 야생 토끼 한 마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제 그물 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뭐 우리가 뭐 재주가 있어서 잡은 게 아니라 토끼란 놈이 멍청한 놈이죠. 우리들한테 잡히는 걸 보면 한 마리 잡아다가 이제 그 친구 집에 이제 그 토끼장 하나가 남은 게 있어서 거기다 집어넣고서 이제 토끼를 좀 길러보자 그러는데 이 풀을 이걸 갖다 줘도 안 먹고 저걸 갖다 줘도 안 먹고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 어른들이 지나가면서 그 토끼 며칠만 굶으면 죽는다. 우리가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수소문을 해가지고 그때 동물병원이 있었는데 동물병원 의사 선생님을 연결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런 거 안 먹는다는 거예요. 토끼가 야생 토끼가 먹는 풀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풀을 갖다가 이제 그 그림으로 된 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요런 걸 구해와라 그러는데 우리가 며칠은 가서 그 풀을 찾아서 뜯어다가 먹이니까 먹긴 먹는데 그 맨날 어떻게 갖다 먹입니까? 그거 학교도 가야 되고 뭐 그 엄마들은 다 이 녀석들이 말이야 공부는 안 하고 산에만 돌아다닌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냥 산에다 덜어 놔줬어요. 아이고 우리가 못 길르겠다. 딱 먹을 것만 먹어요. 짐승들은 하나님이 먹으란 것만 먹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동물들에겐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먹어서 안 될 것까지 먹어요. 그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뭐냐면 죄가 왜 문제가 되느냐. 죄는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영을 망가뜨리고 영을 망가뜨리면 그 다음에 다시 마음이 망가지고 마음이 망가지면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성결교회는 사중복음을 이제
전도의 그 주제로 내세우는데 중생, 성결, 그 다음에 신유, 재림이거든요. 중생이라고 하는 건 거듭나는 거, 성결은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죄와 죄를 멀리하고 깨끗하게 사는 거, 신유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병 고침을 받는 것. 근데 그것이 소극적인 신유가 있고 적극적인 신유가 있어요. 소극적인 신유는 뭐냐면 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고침을 받는 것. 그러나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신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평상시에 건강하게 사는 것.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영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영이 건강하면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건강해집니다. 우리 마음과 정신이 건강해지면 몸은 자연히 건강해집니다. 현대의학이요, 우리의 그 정신 때문에 생기는 병들, 정신 때문에 생기는 병들이 전체 병에서 몇 퍼센트냐, 그 정신적인 측면에서 보는 사람들은 거의 다가 정신적인 측면하고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하고 연관이 있다. 그렇지만 또 일반적인 의사들도 60%, 70%, 80% 정신적인 것하고 육체의 질병하고 연결이 있다. 물론 이제 그 관절염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은 꼭 연결이 안 되는 병들이 또 있어요. 이게 있는데, 그러나 많은 경우 보면 이 마음과 정신의 문제 때문에 육체의 질병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최신 의학은 암을 치료할 때 뭘 합니까? 수술하고 뭐 항암 치료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정신 치료를 합니다. 분명히 암에 걸린 사람들을 통계적으로 쭉 보면 그것도 역시 마음도 치료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걸 이제 발견한 거. 그래서 미국의 그 이비 박사라고 하는 의사는 암 전문의인데 암 환자를 치료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안 하고 그거 전혀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그런 거. 오직 뭐냐 하냐? 정신과 치료만 합니다. 정신과 치료만, 암 환자를 향해서 정신과 치료만 하는 그런 의사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 인간의 정신이 자꾸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까? 그건 영이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영이 제 기능을 못하고 영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실감이 안 나시죠, 여러분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일, 그 오묘한 일들을 우리가 다 우리 육체의 감각으로, 우리의 체험으로 어떻게 우리가 느끼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우리의 육체의 감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은사주의자들이나 신비주의자들은 그걸 자꾸 그런 세계를 육체적 감각으로 좀 느끼고 알아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그렇게 우리가 체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는 게 중요하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의 진리를 여러분이 이게 진짜 진리구나 하고 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체험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보다도 훨씬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이 느끼질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경험한 사람들, 전문가들이
다 과학적으로 입증해서 이렇다 하는 걸 갖다가 내가 사실로 받아들이는 이 간접 체험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별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뭐냐면 불장난하면 불난다 하는 걸 알면 안 하면 되는데 꼭 해보는 애들이 있어요. 애들 중에도. 불장난하지 말라. 그리고 엄마가 시장에 갔는데 하필은 왜 그냥 놀 때 마당에서 재밌게 놀 텐데 엄마가 시장 가면서 불장난하지 말라 그렇게 하고 가는 바람에 불장난을 했단 말이지. 그 집을 홀랑 태워먹은 경험을 가진 우리 목사님이 계십니다. 뭐라 그러냐면 엄마가 왜 그날 조용히 가시지 불장난하지 말라고 하고 가는 바람에 불장난이 하고 싶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이 건강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가 용서를 받고 깨끗해져야 됩니다. 죄가 용서받아야 돼요. 죄가 그냥 남아있으면 영은 병들기 시작하고 기능을 못합니다. 과학자들은 영을 몰라요. 그러니까 정신세계까지만 와가지고 찾아보고 이러는 것인데 우리가 영이 건강해야 되는 거죠. 영이 건강하려면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점점 죄가 심각하다는 것을 자꾸 이제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자꾸 무뎌지고 있습니다. 죄의식이 자꾸 약해지고 있습니다. 죄의식이 너무 지나쳐도 문제인데요. 회개해서 용서받은 내가 진짜로 회개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걸로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말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서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문서, 왜 계약서를 씁니까? 문서를 만들면 우리가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속된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이란 문서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러면 내가 회개했으면 용서받은 걸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회개를 분명히 했는데도 용서받았다는 느낌이 없다고 해가지고 자꾸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예. 마음이 자꾸 불안한 거예요. 용서받았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꾸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기도해야죠.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문서로 네 죄가 용서받았다고 딱 사면장이 딱 쓰여져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사인해서 우리에게 딱 주셨는데 그거 못 믿겠다고 자꾸 그러면 곤란합니다. 죄가 자꾸 이제 죄의식이 자꾸 이제 약해지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옛날에는 죄는 자기만 딱 움켜쥐고 이렇게 공개가 안 됐어요. 숨겼어요. 요즘엔 어떻게 되냐면 알고 보니까 너도 그런 죄 있고 너도 그런 죄 있고 그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면 죄의 민주화라고 그래요. 옛날엔 돈 많은 사람들만 짓던 죄인데 요즘에는 다 그런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도 죄고 나도 죄를 짓고 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상하게 거기에서 안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안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보면
많은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죄가 그러면 용서가 되는 거냐? 죄 문제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냥 죄가 그냥 없어지는 것이냐? 하나님도 손을 드시냐? 아이고 죄인들이 이렇게 많아? 아이고 손 든다. 이렇게 하실 거냐?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원래 그 동성애는 정신과에서 질병으로 분류가 됐어요. 동성애를. 근데 요즘에는 정신의학에서 동성애를 질병으로 놓질 않아요.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동성애가 많아지니까 이건 뭐 그냥 인간의 그 보편적인 성향 아니냐. 이렇게 많은 걸 보니까 통계적으로 마치 민주주의 투표하듯이 그렇게 그냥 판단을 하는데 성경은 동성애는 분명히 죄라고 명시를 했거든요. 동성애자들이 죄의식을 자꾸 없앱니다. 죄의식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우리 숫자 많으니까 우리들은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죄에 대한 많은 원인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또 하나의 문제가 뭐죠?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조상 대대로 이제 그 무당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당 종교가 문제가 뭐냐면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죄라고 하는 건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냥 현재 어려운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면 뭐 즉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부적을 써라, 뭐 구슬해라 그러면서 말이죠. 그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를 발굴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 죽은 아내의 무덤에 남편이 글을 써놓은 게 있어요.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당신이 내가 당신한테 부족하게 해준 게 뭐요? 당신을 배부르게 하고 등에다가 기름을 발라줬어. 근데 왜 나한테 이런 병을 주는 거요? 제발 이 병을 가져가오. 이렇게 그 이집트 피라미드에 글씨를 써놨단 말이야. 이거 무슨 얘기냐? 고대 이집트 사람들의 사고 구조는 뭐냐면 죽은 사람이 나에게 병도 주고 죽은 사람이 나에게 병도 이제 고쳐주고 이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존재라고 이렇게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죽은 사람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 병도 주고 복도 주고 뭐 이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사람 제사가 극진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살아있을 때는 부모가 별 도움이 안 됐지만 돌아가시고 귀신이 되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니까 그 유교적인 제사도 아니거든요. 그 샤머니즘적인 발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든 우리의 문제가 다 귀신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죄에 대한 심각성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귀신만 달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뜻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내보냈는데 유대인들이 계속 선지자를 죽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는 그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계속 피 흘리게 만든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종들을 계속 죽이다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갔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데까지 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자꾸 이제 커지게 되고 자꾸 저기 대대로 연관이 됩니다. 뭐 조상들의 저주로부터 해방되라는 말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부모가 짓는 죄를 자식이 지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 보고 배웠거든요. 좋은 것도 배웠지만 안 좋은 것도 배웠거든요.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조상 때부터 지었던 죄들이 해결되지 아니하고 용서되지 아니하고 자꾸 커지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는 자리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데, 오늘날 우리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죄에 대한 얘기를 하면 다 싫어해요. 가장 자기의 아픈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의 가장 아픈 곳인데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보통 보면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는 덮어두고 두는 게 최선이죠. 왜냐하면 교육학에서도 죄의식을 자꾸 애들한테 부추기지 말라 그러는데, 왜냐하면 교육학에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덮어놓자. 근데 성경은 무슨 얘기입니까? 죄를 해결할 수 있다.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죄는 자꾸 드러나야 되고, 자꾸 우리가 이제 우리 속에서 자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죄를 자꾸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왜? 완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가정에서 남편이 속이 자꾸 안 좋으니까 부인이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증세를 얘기를 하고, 처음엔 약국에서 약을 사다 먹었는데 이제 약국약이 잘 안 들으니까 갈 때마다 여보 의사한테 당신이 이렇게 아프다 그러고 약 좀 타와. 그래서 그 약을 먹으니까 괜찮아지니까 계속해서 부인한테 이제 그 약을 타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증세가 조금 이제 바뀌니까 또 거기에 맞춰서 또 부인한테 약을 타오라 그래서 계속 약을 이제 타다가 먹는데, 의사가 가만히 보니까 이상해요. 이 부인이 그런 병이 있는 것 같진 않아. 왜 자꾸 아프지도 않으면서 약을 사가냐 그러니까 솔직하게 실토한 거예요. 남편이 자꾸 타오라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을 데려오라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그 진단 냈더니 암인데 너무 오래된 거예요. 좀 속이 안 좋을 때 병원에 바로 갔으면 치료가 되는데 계속해서 약만 타다 먹고 있다가 결국은 손 쓸 수 없는 자리까지 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죄가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아서 죄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요. 회개만 하면 용서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죄를 자꾸 해결하지 아니하고 쌓아놓다가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힘을 잃어버리고 회개할 힘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한 하나의 심각한 의식 자체가 마비돼 버리고 그 회개할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 그것이 죄의 심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꾸 죄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오늘 유대인들의 죄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이들의 그 전철을 밟지 않고 우리의 삶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씻겨서 깨끗하게 사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아서 우리가 성결한 게 아니고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해서 죄를 깨끗하게 씻으니까 우리가 성결한 거예요. 눈 속에 먼지가 계속 들어가죠.
우리가 먼지가 들어가지 않아서 눈이 깨끗한 게 아니에요. 수시로 우리가 알든 모르든 눈이 약간의 눈물로 먼지를 씻어내니까 우리 눈이 깨끗한 거예요. 우리 몸도 씻지 않아서 깨끗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깨끗해서 깨끗한 게 아니라 계속 씻으니까 깨끗한 거죠. 우리의 성결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성결교회 성도들은 성결이 물론 성결교회 전매 특허는 아니지만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 이런 성결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